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지만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이삭을 주어 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베들레헴이 나오미의 고향이지만 누가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서 뭐 양식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나 양식 없다 말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며느리 보고 어디 가서 이삭 좀 주워 오느라 그 말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다행스럽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 말해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며느리 이삭 주우러 보내놓고 나오미는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할까봐 또 뭐 모욕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이삭을 주워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이틀, 3일치 주워올 건데 이건 뭐 2주일 정도 먹고도 남을 그런 곡식을 주워온 거예요. 엄청나게 주워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웠냐?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겠죠. 어머니,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엄청 주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물도 마시라 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나오미 눈에 불이 번쩍번쩍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건 뭐예요? 결혼해서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네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로의 거리가 먼데 누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알아봐요. 아들은 내가 집에 가면 그 밥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돌아오고 있는데 종 중에 한 사람의 취급만 받아도 내가 다행이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벌할 마음 전혀 없어요.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간도 설계도 다 빼줄 수 있어요. 그 부모 아닙니까? 제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우리 사택 앞에 하루는 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치 캔 있잖아요. 그 뚜껑을 열고 그릇에 이제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한 4-5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먹는데요. 예? 고양이가 막 새끼가 허겁지겁 그걸 먹어요. 먹는데 고양이 먹을 때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왕왕왕왕 그러면서 먹어요. 그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고양이들이 막 거기 막 붙어가지고 허겁지겁 먹는데 나는 어미도 같이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미는요 그 옆에 누워 있어요. 안 먹더라고요. 그 새끼들이 그 참치 다 먹고 나니까요. 끝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때 그 그릇에 가가지고 한번 핥고 그게 끝이에요. 새끼 데리고 떠나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모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떤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입니까? 부모한테 막 몇 년마다 차 음식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들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줘도 부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아무 말썽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급한 소식 안 듣고 급한 전화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만 잘 살아줘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효자예요. 사고만 안 쳐도 효자예요. 예? 부모 마음은요 언제나 자식한테 있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한테 있는 거예요. 룻한테 있어요. 룻이 잘 살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나오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아스 밭에 갔다 왔다 하니까 지금 눈을 반짝이면서 딸의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네 밭에 가서 자, 이 당시에는요 추수하면 추수 끝나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 그날도 잔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마지막 날 밤에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자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 날씨가 더우니까 낮에 일 잘 못해요. 밤늦게까지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이제 뭐 곡식당도 옮기고 뭐 우리 같으면 타작한 거 모아가지고 청마리에 올리고 창고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 밤에 작은 이불을 덮고 잔단 말이죠. 그 발치 끝에 누우라. 이 발치 끝에 눕는다는 말은 청혼하라 이 말이에요. 청혼을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그 사람한테 가서 청혼하라 이 말이에요. 자, 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가? 우리하고는 좀 결혼하는 풍습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는 형제 중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양자를 보냈습니다. 자, 큰 집에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 중에서 누가 양자 보냈죠. 우리도 족보를 보면 양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대로 내려온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양자 오고 가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양자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양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그 형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노년에 자녀가 없으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가 노후 대책이에요. 그 자녀를 낳아주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친족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오미 집은요 자식만 낳아주어서 되지를 않아요. 이 집은 완전히 파산한 집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집 있으면 집 팔아 가겠죠. 밭 있으면 밭 팔아서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으로 갈 때 집을 팔아서 가야죠. 집 논도 팔고 가고 팔아서 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임대를 주고 갑니다. 임대. 우리 같으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민을 간 거죠. 자,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한 채가 5억 5천입니다. 그럼 전세를 얼마 줄까요? 5억 정도 주겠죠. 최대한으로 빼갈 거예요. 5억의 전세를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밭도 전세를 내놓고 전세 가지고 갑니다. 5억의 전세 받아갔어요. 10년 살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10년 안에 다 까먹고 빈손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친척이 결혼하고 그 집을 살려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전세금을 내줘야 그 집이 온전하게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집도 구해줘야 되고 잃어버린 밭도 전세금 내주고 그 밭을 찾아줘야 돼요. 우리 같으면 적어도 막 1년 살아서 1년에 1억 깎인다고 치고 집 4억, 밭 4억, 8억을 내놔야 나오미의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유력하대요. 능력 있다 이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우연히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네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 집에 가서 밭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그 발끝에 가서 이불을 덮어라. 이 청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시키는 대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자 발치 끝에 누워 있다가 아침에 보아스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컴컴할 때 일어나가서 묻는 거죠. 당신 누굽니까? 물었을 때 룻이 나 룻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고 만약에 당신이 왜 거기 누워 있어? 지금 당신 나 유혹하는 거야? 아니 우리 밭에 와서 이삭만 주우면 되지. 지금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면박을 줬더라면요. 룻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집에 말이야 저 사람이 우리 나한테 와서 이랬다. 만약에 소문 낸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창피당하고 그야말로 엉망돼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잘 벌고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좋지요. 그러나 가장 효자는 어떤 게 효자예요?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에베소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돈 잘 벌고 그러면 잘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시고 언제 잘 된다고 했어요? 부모 공경할 때.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할 때 뭐 약 먹고 뭐 비타민 C 먹고 뭐 D 먹고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런다고 장수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보약 많이 먹는다고 장수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하나님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라. 그럴 때
룻이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만약 창피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머니 책임질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할게요. 면박당하면 면박당하고 또 잘되면 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해요. 순종해요.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룻이 그 발치 끝에 누워있다가 아침에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냐?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청혼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덮어달라. 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집안의 대를 끊긴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은요, 이 밤에 이 말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거는 게 믿음이에요. 백척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예? 백척 장대가 얼마나 높으네요. 그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파트 3층 되는 그 높이에서 예?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냐고요. 믿음은요,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은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 사람 보아스한테 가서 나와 결혼합시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면박 주거나 타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 어디 나옵니까? 잠언에 나오죠.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칭찬할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요, 정탐꾼을 여호수아서 2장에 정탐꾼 숨겨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면요, 라합은요 죽을 수 있어요. 라합은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 정탐꾼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여기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 정탐꾼을 내려줬던 그 밧줄, 거기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칼로 치는데 그 집은 다 살아났어요. 라합은요, 하나님께 다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6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5장에 뭐예요? 5장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걸 말해요. 그걸 자르면 적어도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 걸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도는 거 아니에요. 예? 여리고성 돌면 도는데 만약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칼 들고 나오면요, 거기 군인들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어르신, 어린아이들 전부 백성이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나와요.
왜요?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잖아요. 간담. 간과 담이 녹아버리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황달 오고 흑달 오고 그런데 못 걸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요 120년 동안에 산에서 배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인데 갈 길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합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전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룻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룻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 걸어놓고 있느냐?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연, 고통과 눈물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한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는가? 진짜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 다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사연 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